멀리서라도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는 믿음으로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을 다해서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같네.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같네. 저를 권고하시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같네. 사람이 무엇이 같네.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같네. 저를 권고하시나.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권혜정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강변의 식구들이 모여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일상이 급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침착하고 차분함으로 계획하고 뜻하는 일들이 되게 하셔서 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강변의 모든 식구들이 저마다 처해 있는 자리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복된 자리에 서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모두가 아멘의 심령이 되게 하셔서 한 주도 말씀의 능력으로 평강의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1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레다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어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특별한 서론 없이 바로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본문 15장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1절은 이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4장에서 전쟁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바로 15장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1절의 첫 부분인 이후에라는 말은 오늘 본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장 1절에는 지금 상황과는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대가로 두 왕의 영접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것이 나는 너의 방패입니다.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미 승리했는데 싸움은 다 끝이 났는데 왜 또 두려워하지 말고 왜 또 방패가 되어준다는 말씀일까요? 선뜻 이해가 가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승리를 하였고 환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들이 오히려 또 다른 시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가나안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그저 이방인입니다. 그러한 이방인이 가나안 지역에서 세력을 넓혀 나가는 건 결단코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건 비록 승리는 거뒀지만 그가 전쟁을 치렀던 엘람 왕의 세력이 완전히 괴멸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언제 다시 세력을 모아서 복수해 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승리는 거뒀지만 오히려 이로 인하여 자신의 상황이 더욱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는 역설적이게도 아브라함에게는 큰 시련과 두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살피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먼저 헤아리시고 그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참으로 세심하고 따뜻한 음성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대답이 너무도 엉뚱합니다. 아브라함은 15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먼저 아시고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다,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대뜸 따지듯이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뭘 주시려는 겁니까? 제가 원하는 건 자녀입니다. 그런데 왜 자녀는 안 주시는 겁니까? 제게는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는데 그럼 결국 이 종이 나의 상속자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외칩니다.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불과 얼마 전 아브라함은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온 그는 조금도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소돔왕이 전쟁에서 얻은 재물을 다 가져가라 했을 때도 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걸 원치 않는다며 모든 재물을 포기했습니다. 그랬던 그였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자 아마도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을 겪다 보니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정작 자신의 대를 이어갈 자녀가 없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가문은 그대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자녀가 간절하게 필요한데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도통 자녀를 주시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에만 도착하면 곧바로 생길 줄 알았는데 아무런 소식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서운한 마음들이 복받쳐 터져 나왔습니다. 결국 나의 상속자는 겨우 나의 종인 엘리에셀이냐고 말입니다. 삶의 위기가 옮고 잠잠히 흘러갈 때는 묻혀 있었던 불만들이었는데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자 이때까지 감추었던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저에게는 쉽게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몇 년 전에 방충망을 달다가 실수로 방충망을 바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방충망이 주차되어 있던 다른 집 차량의 지붕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순간 저의 입에서 말도 안 되는 말이 나와버렸습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러냐고, 왜 이렇게 자꾸만 안 좋은 일만 생기냐고, 차라리 확 사라지고 싶다 라는, 저도 저의 길을 의심하는 말이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그 차의 수리비를 생각하니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겨우겨우 맞춰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 수리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답이 안 보였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교육자로서 지내는 동안 항상 마음으로는 재정적으로 쫓기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제나 재정의 부족함이 감사의 제목이 되자고 수없이 자신에게 말해왔습니다. 없음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없음에 더욱 겸손할 수 있으니 이것이 나의 복이라고 늘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원망으로 터져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삶은 계속해서 위기의 연속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불행들이 갑자기 찾아오곤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본문의 아브라함과 같이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두려움들은 꼭꼭 감춰왔던 불만들을 한 번에 터져나오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데도 여전히 계속해서 아프고 힘든 일이 찾아오냐고 말입니다. 도대체 나의 삶은 언제쯤 평안한 날이 찾아오냐고 울부짖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 나서면서 자녀 문제에 관하여는 크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늦어지지만 이때까지 자신을 인도했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녀도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자신을 감싸기 시작하자 아브라함은 이내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외칩니다. 아마도 자신의 입으로 불쑥 나온 말에 자신도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감춰왔을 뿐 계속 이 문제가 아브라함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두려움에 휩싸이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감췄던 불만이 툭 하고 터져 나온 것입니다. 대뜸 자신의 상속자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앞뒤도 맞지 않는 대답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이 문제로 무너졌습니다. 다 모르겠고 왜 자녀를 안 주시는 겁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불과 얼마 전 그렇게 하나님을 높였던 아브라함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혼내거나 징계하시지 않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채 원망하는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한 번 더 따뜻하게 그를 위로하며 말씀하십니다.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자손을 허락할 것이고 여전히 너는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아픈 일은 여전히 삶의 곳곳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위기들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순간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끔은 원망의 목소리로 소리치며
투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혼내거나 징계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시금 위로하시고 감싸 안으십니다. 방충망을 다른 집 차량 지붕에 떨어뜨리고 난 후에 나 자신을 자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소리치고 있는 것을 만약 우리 교인들이 봤다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분명 크게 실망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저러냐고 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외침을 보며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불과 얼마 전 그렇게 위대한 승리의 고백을 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바로 불만을 토할 수 있냐고 말입니다. 정말 믿음의 조상은 맞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고백을 했지만 곧바로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크게 뜯어말리면서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의 음성이라는 평가를 듣게 됩니다. 가장 위대한 고백과 가장 형편없는 고백이 같은 입술에서 불과 몇 분 사이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장로님이, 어떻게 권사님이, 어떻게 집사님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원래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방금 은혜를 받고 돌아가면서도 갑자기 내 앞으로 차가 급하게 끼어들면 짜증을 내고 험한 말을 뱉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은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함부로 평가하고 정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위로하시고 감싸 안으십니다. 그러니 서로를 조금만 더 따뜻하게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어떻게 직분자가 저럴 수 있냐고 날카롭게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러한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임을 깊이 이해하고 오히려 뒤에서 기도해주는 서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단지 말씀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직접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또다시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방법이 조금은 특이하고 생소합니다. 고대 사회에는 특별한 계약법이 있었는데 짐승을 반으로 쪼갠 채 약속의 당사자들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의 의미는 만약 누구라도 이 약속을 어겼을 경우엔 내가 지금 반으로 쪼개진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어찌 보면 살떨리는 계약이지만 그만큼 약속의 무게를 중요하게 여길 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서로의 신뢰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 약속을 맺으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또다시 믿지 못하고 원망하자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약속하는 약속의 방법을 가져와서 아브라함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욱 놀라운 것이 하나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쌍방의 약속이 되어야 합니다. 너와 나 둘 중 하나라도 약속을 어겼을 경우에는 이렇게 죽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홀로 그 길을 지나가십니다. 왜 홀로 가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지킬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완전한 약속을 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약속을 거역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짐을 아브라함에게까지 지우지 않습니다. 약속의 짐을 사람에게까지 지게 한다면 그것은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의 길을 홀로 걸어가심으로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맺으시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께서 죄 많고 연약한 한 사람의 죄인을 위하여 직접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너가 어떻게 살아가던 어떤 모습으로 있던 나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결심했다는 겁니다. 이미 나는 너를 자녀 삼겠다고 다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시며 약속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약속을 어길 경우 이 쪼개진 짐승처럼 죽겠다고 말씀하시며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은혜입니까? 도대체 사람이 무엇입니까? 매일 하는 것이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따위는 금세 잊어버리고 내 삶에 작은 것 없다고 투정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라고? 다윗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시편 8편 4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정말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그 사랑의 끝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가슴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최종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당시 모든 이들이 두려워하고 저주하였던 그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한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해 찢어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신 그 사랑이 결국 이렇게 확장되어 나타났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예수님으로 말입니다. 실수는 내가 했고 잘못은 내가 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성도를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계산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세상의 사고방식 따위로는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조차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랐지만 여전히 그의 삶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들은 아브라함을 두렵게 하고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확신했던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바라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때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시며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실 두려움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순간만큼은 우리의 사고를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허상 같은 두려움은 결국 숨겨왔던 인간의 밑바닥까지도 다 드러나게 만듭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밑바닥의 모습을 마주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달리할 겁니다. 결국 저 사람도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마주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동일한 평가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온 몸을 찢으시며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이런 사랑을 받고 있을까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내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걸까요? 이번 한 주도 어떤 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순간 또다시 무너지고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또다시 나의 밑바닥을 드러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손가락 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럼에도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길 소망합니다. 다윗 왕이 그 사랑에 감격에 벅차올라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각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 눈멀고 바보 같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이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가는 강변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는 우리인데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에 즐거움을 빼앗기고 세상의 것을 찾는 우리인데 한순간도 우리를 향하여 그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이 한 주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엄청난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헛되이 나의 삶을 낭비하고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주신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다시금 깊이 이해하며 그 사랑을 돌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의 삶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강변의 모든 성도인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